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은혜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같이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파했던 회개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 약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됨 같이 이 약한 세대가 회개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7.8 예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2020년 전교인 24시간 연속 기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기도가 진행됩니다. 꼭 1시간 시간 내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부터 외부에서 강사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저녁 예배는 치유 기도 집회로 인도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고 강팍해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인 영적 질병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받고 또 성령의 세례받고 또 능력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방황하는 분들도, 힘들어하는 분들, 아픈 분들 다 모시고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15기 라파 영성 수련회 모집 중입니다. 당분간 수요 기도회 금요 능력 집회는 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7여전도회 회장 김혜연 집사입니다. 저희 7여전도회는 40살부터 43살까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믿음마 엄마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8여전도회입니다. 8여전도회는 39세 이하 모든 젊은 아이를 키우지 않던 집사 직분을 받던 아니던 모든 젊은 여성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여전도회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에게 연락 줄 수 있도록 하면 함께 믿음 마음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딸,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우리 여자 성도들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아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엄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차렷 경례. 미미 들고 있는 이름이 뭐야? 이름 몰라? 뭘 들고 오나 그래. 제가 부임했을 때, 그때는 부임하고 한 5년 동안은 제자 훈련에 제가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6팀씩 제자 훈련 팀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한 팀들도 있었고, 헌신자밭 같은 경우에는 금요 능력 집회가 12시에 끝났는데, 그때는 12시에 끝나서 수양관으로 이동해서 새벽 4시까지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오고, 그렇게 아주 힘들게 빡빡하게 했는데, 아이 업고 아이 안고 그렇게 끝까지 동참한, 지금은 권사들이 됐지만 우리 여자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됐고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들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제대로 못해서 벌벌벌 떨고 끌려다니고. 아이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면 그게 습관으로 가버려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사는 곳이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다. 이걸 알아야지.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 뒷받침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인식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다 대학을 나온 엄마들이 요즘 아이들을 참 잘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7, 8여전도에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맘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한 3,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 하나 그것 때문에 목사님 애 키우고 나면 환갑 넘어요. 끝없어요. 끝없어. 우리 7, 8여전도회가 정말 똑바로 서야 돼요. 똑바로 서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어렸을 때는 엄격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지만 엄격하고, 신앙 아니면 죽는다는 걸 심겨줘야 돼요. 아예 딱 박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대학 가서 또 사회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잃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중학교만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 학생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350명까지 나왔었어요. 전 100명도 안 나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에서 50명도 안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파. 아이들이 말을 안 돼. 이러면 나라가 미래가 없고 그 아이의 미래가 없어요. 철저히 믿음으로 자녀 가르쳐요.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늙어 가나 봐요 놀리는데, 요즘 들어서 가끔 가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재밌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보면 그냥 돌려버렸는데, 아유 저 답답하게 저렇게 살아. 근데 요즘은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보고 있으면 당신도 늙어가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놀리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답답하게 그렇게 사느냐 한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은 이 산에는 보물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귀한 약초가, 이게 얼마나 귀한 약초인 줄 아느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 뿌리가 막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막 보물이 널려 있는 거야. 보여. 우리 눈에는 화려해서 이거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건 먹으면 독이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분별하는 거야.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 거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요 며칠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참 너무 행복하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3년째, 이제 32년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보물이 쌓인,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글로 보였던 것들이, 야, 이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었나, 새삼스럽게 느끼죠. 이제 성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도처에서 모든 보물들이 둘러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가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주식에가, 부동산에가 보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보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죄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이기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저주받은 자냐?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수성가한 줄 알아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산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의 제일 최고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에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다윗도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너무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난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 이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은, 야, 저 교만한 사람이 언제나 깨달고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다윗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내 죄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나는 별거 죄가 없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100년을 다녀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툭 실력이 그만큼 땀을 흘렸기 때문에. 시편 40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데도,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죄악이 나를 덮쳤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머리털보다 더 죄가 더 많다. 큰소리 치는 분들 가끔가다 마음속으로 참 가슴 아파.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지만은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하고 다른 사람 행동에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 말에 남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다윗 같은 분도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근데 나는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난다. 누가 잘못됐겠습니까? 성경이 잘못됐겠습니까? 다윗이 잘못됐겠습니까? 내가 잘못됐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죄 사함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죄 있다 없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도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어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가 눈같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납니다. 영의 눈이 떠집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붙들고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바랄 게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고 욕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나 명예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삶.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나의 죄악됨을 깨달은 참된 거듭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유일하게 그러나 노아는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노아는 너무나 의롭고 노아는 너무나 정직하고 노아는 착해서 살아난 게 아니라 노아가 살아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아는 자기의 삶이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거,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잘못했을 때 걸렸으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그때 죄 지었을 때 바로 벌 받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습니다.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훌륭한데도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건강하는데도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그걸 모르는 교만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내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고 다른 사람 평가만 하고 다니고 교만하고 내가 가진 건 내 것인 것처럼 나눌 줄 모르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 내 가족이 있는데도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가족들을 보고도 나도 두려움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래전 일이지만 어떤 권사님이 대단한 시험에 아들이 합격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다 소용없어요. 저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인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오늘이라도 사고 나서 죽으면 지옥 가요. 그 고시 합격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 우리의 오늘 삶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게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삶의 결과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시편 6편 2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적 그런 기억이 없어요. 바리새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몰랐던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시편 41편 4절입니다.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이 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건강하던 사람들이 내 인생
벌써 내 친구들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얼마 많은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살게 해주셨을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저렇게 내 자녀들 나한테 순종하고 착하게 자랐을까?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우리 이번엔 아파하지만요, 서울에서도요 6명이나 옵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왜 성모 마리아입니까? 왜 위대한 여성의 이름이 됐습니까?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대통령의 은혜 입으면 하루아침에 장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뭐가 못 되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들은 너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이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이나 건강보다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다 가져도 은혜 없으면 불쌍한 자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오직 감사와 겸손의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겸손이고 제일 저주받은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길이 안 보여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안에 살까 고민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살이 힘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서 힘드는가?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한테 가야 길이 열린다.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간 다음에 교회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와서 구경만 하고 가고 판단만 하고 다니면 소용없어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화평과 겸손함이 예수님의 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멍에 화평과 겸손의 멍에를 매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그게 나 그렇지 않아도 짐이 무거운데 또 지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온유와 겸손의 짐을 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세상의 모든 짐, 정신적인 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털어버리는 길이에요. 감사와 겸손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문을 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다. 신앙생활은 온유와 겸손, 감사와 겸손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길이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못 박았는데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성품만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예수님 닮아가는 것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서는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참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들은 쳐다보는 눈을 보면 알아요. 교만한 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감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욕망과 정욕, 죄의 사슬에 매여서 마귀의 노예로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죄는 티끌로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사실은 네 죄가 대들보보다 더 커. 다른 사람의 죄가 사실은 티끌보다 작아. 주님은 탄식하며 말하는 거예요.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깨달아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라는 건 구경하는 길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길이 아닙니다. 감독자의 길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오직 은혜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인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나의 교만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귀찮아도 하나님이 너는 거기에서 십자가를 져라. 힘드나 그러나 네 가정의 십자가를 네가 져야. 가정을 버리지 마라. 네 직장 힘들어 버리지 마. 그게 너의 십자가. 네가 소속된 교회 부서 버리지 마. 그게 너의 십자가. 그런데 그걸 던져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만 하겠다. 내가 소속된 기관, 이제 나 임원 안 할래. 신앙은 편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땀 흘리며 걸어가는 길이 신앙이지, 편안하게 사는 길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함이, 어리석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거듭나는 곳이 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멘.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